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오늘은 우리 비머가 없어서 여기 컴퓨터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제일 처음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땅은 예수님의 모든 세계라고 이렇게 신약은 시작하면서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세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신약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특히 먼저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앞에 있는 바로 요 네 개의 촛불이에요. 네 개의 촛불. 네 개의 촛불. 이 네 개의 촛불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방의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촛불을 켜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 보통 많은 사람들이 촛불 킬 때 어떻게 해요?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데코레이션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죠. 근데 성탄절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 4주 전서부터 이렇게 촛불을 하나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촛불을 우리가 켜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성탄절을 기준해서 네 개의 촛불을 켜고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먼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은 첫 번째 4주 전 첫 번째 불이 탁 들어온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 바로 25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네? 이 세상을 아까 마태복음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쫙 불로 임하여 펼쳐지는 그 의미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의 탄생하기 바로 두 번째 주일에 이 촛불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촛불의 불이 또 예수님 탄생하기 전 3주째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은 캄캄해요. 모든 사람들은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소망은 그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의 불을 확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촛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촛불이 켜졌어요. 네 번째 촛불은 바로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 그래서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러한 촛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확실히 다시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촛불, 마지막 촛불이 이제 당겨지고 켜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25일 성탄절 날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자, 이 성탄절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의 이 촛불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면서 주님을 탁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 소망의 불을 지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25일 날 예수님을 탁 맞이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어떻게 성탄절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예?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25일 날 마음껏 이 자리에서 확 불러지는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이것이 없으면 이 네 가지가 없으면은 성탄절은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금 바이낙트 막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고 뭐 지금 성탄절 연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죠.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이에요. 기쁨도 없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없고 정말 그 평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무의미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요. 예? 의미 없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불을 비춰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의미 없는 그러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바삐 살아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과연 이러한 예수님의 이 기쁨을 가지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한 감격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꽉 차야 되는데 얼마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 예수님의 오신 구주의 그 기쁨. 교회도 지금 바쁩니다, 여러분요. 교회도 성탄 준비하느라고. 그죠? 예? 바쁘게 돌아가면서 막 추리하고 뭐 여러 가지 찬양하고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을 모르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몇 프로가 된다 그랬어요? 30%. 다시 말해서 이 네 가지의 촛불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핵심으로 하나 네 가지를 딱 얘기했는데 결국 이 네 가지의 촛불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모르는 목사들이 30%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성탄절 탄생하셨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목사만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30%라면은 교회에 성도들은 몇 프로겠어요, 여러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고백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적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지. 더한 것은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부활이 없는, 그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나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고 적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구약에서도 바로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우리가 봤잖아요. 1장에서 보면. 그들이 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1장에 야 나는 너희들이 그 제사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지겹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라의 백성아 소돔의 관원들아 외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소돔과 고무라와 같이 그들은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어지리라. 예?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 그들은 그 믿음 없이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행사는 다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이 마태복음은 바로 1장에서 28장까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것을 바로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우리에게 쭉 얘기하면서 이 네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바로 1장서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마태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해 줬듯이 자, 예수님을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일단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빼놓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산에 올라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들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한테 정말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그 산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예수님 내 믿어서 좀 이 가난해서 배고픔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산까지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산속에서 막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도 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자, 그걸 뭐라고 이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무리들이라고 얘기해요. 무리들. 예수님이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였을 때 몇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5,000명이 있었다 그랬죠. 그 5,000명은 다 무리예요, 무리. 수많은 무리. 그리고 나서 거기에 다음에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5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 제자들은 12명이에요, 12명. 제자들. 자, 마태복음은 여기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무리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누구인가, 제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나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고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갈보리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19장에 가서 무리 삼아라 하지 않고 가서 너희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고 얘기해요. 제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며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얘기했습니다. 자, 가서 이 4가지의 사실,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내가 왜 이 땅에 와가지고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올 것을 얘기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제자. 무리가 아니라 제자 삼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돼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켜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죽여라! 소리치며 외쳤던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 무리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언젠가는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뭐예요? 끝까지. 요 사실을 우리가 왜 확실히 믿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내 믿음 가운데 딱 있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힘든 것과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제자는 이 네 가지의 사실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무리는 이 네 가지의 사실이 없어요. 그냥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무리예요, 무리. 아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부분적으로 믿어도 안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 네 가지의 사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내 가운데 믿음으로 딱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자, 우리는 너무나 무리가 많아요. 자, 5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5장과 7장을 통해서 왜 이 네 가지의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번 2025년 성탄절은 여러분이 이 네 가지의 사실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내 가운데 딱 붙들려 가지고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장에서 7장은 뭔가 하면은 바로 제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 예?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아까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무리들이 모였고, 그리고 제자가 나왔어요. 예?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입을 열어 팔복을 말씀하세요. 8가지의 복. 자, 왜 이 8가지의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시는가? 자, 우리가 보면은 사람은 딱 보면 아, 저 사람 참 좋아. 이렇게 좋고 또 저 사람은 참 나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2장에. 남자와 여자.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예요. 그때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참 좋았더라. 세상에 이 꽃,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산들 이런 것도 아름답지만 정말 하나님이 감탄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걸작품, 정말 감탄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좋았더라. 이러한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보기에도 야, 저 사람 괜찮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 참 저 사람 좋아. 하나님의 감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복을 다 주셨어요.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리고 에덴 동산에 다 하나님이 좋은 그 동산에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악과 나무 그리고 영생하는 나무까지 주셨어요. 자, 선악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2가지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결단코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어떻게 돼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그걸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그것이 자기를 살릴 것 같아서 사단의 말을 듣고 그래서 딱 따먹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다른 거 여러분 볼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 뒤에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감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만 봐도 딱 알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인 자녀. 가인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자기 형제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돌을 들어서 형제를 쳐 죽였어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형제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람, 악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뭔가 하면 들어와서 사단의 꾀에 봐서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보기에 좋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 더럽고 추한 사람이 된 것을 성경에 쫙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마태복음에서 5장, 7장은 이 얘기를 지금 산상수훈에서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이 사람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죄가 들어오면서 악하고 더럽고 이러한 사람을 다시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감탄하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셔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정말 저 사람 좋아. 하나님이 감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인간들을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산상수훈에 뭘 얘기해요? 정말 보기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과 저가 이걸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8복. 어떤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산상수훈까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러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 예배당에 가요.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돼서 예수님을 하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기도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그 기쁨으로 힘들고 우리가 때로는 낙담되고 몸이 말을 안 들어도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심령 정말 갈급하는 심령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여기 왔을 때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에게 뭘 줘요? 가장 큰 축복인 천국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뭐 그냥 교회 갈까 말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 예수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서 확 일어나야 돼요. 그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주님 만나러 가는 그 기쁨이,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던 사람, 두 번째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우리의 흐르는 눈물,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통 터질 때가 있죠. 화 팍 낼 때. 예? 하나님은 사람도 분통 누가 뭐 화내고 빡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싫어하듯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이 흐르는 눈물, 그 흐르는 눈물이 나의 눈에서 내려와야 돼요. 저 영혼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도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그 성탄절을 맞겠다고 그 살아가는 그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모여든 저 사람들을 보고, 저 예수 안 믿고 저렇게 가다가 나중에 죽으면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예? 막 그냥 강팍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 예? 이게 잘 품어주는 사람. 하나님은 보기에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우리의 마음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실 때, 우리의 영이 맑을 때, 성령을 받고 우리의 영이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감탄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죠. 예?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애굽에 팔았지만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늘 뭐예요? 꿈도 잘 꿔요. 예?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도 그 유혹을 탁 뿌리치고, 예? 감옥에 가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던 그 요셉, 그에게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감탄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감탄한 사람도 누구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막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예? 그렇게 서로 그냥 거의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싸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타독거리고 우리가 화해시키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감탄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감탄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의를 자기를 막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를 더 나타내고 자기는 죽이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한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쫙 임하고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이러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우리는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맑은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에 끌려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감탄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너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러한 제자가 되게 하라. 무리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감탄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이 촛불을 다시 한번 가슴에 불태우면서 산상수훈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탄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리고 마지막 이 한 해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탄하는 이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이 한 해 25장 25일 그리고 이 마지막 한 해가 되기를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꼭 붙들고 끝까지 저희들이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그 보혈의 수몽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감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각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땅에서 저희들이 거룩한 나그네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가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